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또 장마철이 됐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도 잘 극복하며 나오게 하셨는데, 이 무더운 또 여름 장마철에 우리 사는 겨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다시 제자훈련식 성경 공부 같이 나눌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점검이 되어지고 다져지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참 내적으로 그 힘이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각 그룹 모여서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며 기도 제목 삼고 결단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은혜의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배의 영광을 누리라는 것이 사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일과가 거룩한 만남의 길, 그리고 이과는 거룩한 만남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3과 4과에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다루는 거죠. 하나는 예배의 날이죠. 예배의 날. 성경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중심. 안식일이 성경의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다음에 예배가 도대체 뭐냐? 드림이다. 예배는 드림이다. 내가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김이 뭘로 나타나요? 드림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드림이 뭘로 이루어져요? 내 자신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 18절에 헌금을 바울은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 이건 구약 용어라고 그랬죠. 향기로운 제물은 레위기서 제사제도 5가지 중에서 그 자원제 드릴 때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 그게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잖아요. 의무제는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제사다. 속건제 제사를 제가 지난주에 그 멘트를 안 했는데, 이건 회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얽혔어. 또 교회에서 제사장하고 얽혀, 목사하고 얽혔어. 우리들끼리 얽혔어. 그럴 때 반드시 속건제사를 드리는데, 속건제사를 드릴 때는 전제가 뭐냐?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고 드리는 제사가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에 속건제가 따라 붙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고 성전에 재단에 나아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돌아가서 형제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속건제는 보상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와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하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사 드리러 제물 가지고 딱 제단에 갔는데 가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걸 중지하고 그리고 와서 하야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게 속건제죠.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뭐예요? 자원제다. 그러면 이 5가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나타내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그러면 속죄제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얘기하는 거니까. 속죄제가 그렇지 않아요. 번제가 중심이에요. 번제가. 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매일 드려요. 매일. 그것도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가 뭐냐 이거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뭐라고 했죠?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지만 헌신제다라고 했죠.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 몸신자잖아. 몸을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제사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제사가 번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번제가. 예. 그리고 소제가 있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단독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번제로 매일 드리는 제사 중에서 늘 따라다니는 제사가 이게 소제예요. 번제에 소제가 항상 드려진단 말이에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 이 소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는 제사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헌금이라고 그러죠. 주일헌금.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헌금으로, 이번에 그 수련회에서도 대단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그 간증 겸 설교를 하시는데, 목회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한 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헌금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헌금으로 결정이 된다, 신앙생활. 그러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신해서 교회를 이렇게 만 몇 평의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100억을 헌금을 드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그런 간증을 하면서 헌금 보면은 그 사람 신앙을 안다. 그러니까 요한 예술례도 그런 얘기했어요. 요한 예술례도 주머니를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드림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드림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참 미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그러니까 완전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소제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감사헌금의 성격이라고 했죠. 2가지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사 드리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서원하는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 이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사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헌금 할 때 그렇잖아요. 예?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헌금 드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서원 예물을 드릴 때 그 내용을 안 쓰더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담아내야죠. 그래야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는 뭐라고 해요? 내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된다.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1000억을 조 단위로 헌금을 했다고 해도 내 자신이 드려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돈에 궁핍해가지고 그냥 헐떡이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다 기부를 많이 하죠.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데 나는 헌금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았으니까 뭐이고, 교회 살림에 보태쓰라고 기부를 하는 거죠. 헌금을 기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드림이 돼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뭐예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여러분, 그 인격 관계가 계산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이해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본래 인격적인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그냥 사랑하니까 좋아,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만나면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서로 그러죠. 하나님 앞에 막 비우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은 막 주고 싶어서. 그런 관계가 이게 인격적인 본연의 관계죠. 여기서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이해관계로 빠져갖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건 계산하는 거죠. 이게 기복주의에 빠지는 거죠. 기복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드리는 것,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응? 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제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았다가 커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적으면 적은 대로, 커가면 커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커져야 되겠죠. 근데 믿음을 크게 하는 것도 헌금 드림이 굉장히 그 영향을 입힙니다. 응? 영향을 입혀요.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해관계로 가면 안 된다. 이해관계로 가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보면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한단 말. 그리고 내가 얼만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적어서 이만큼 드려야 되겠는데 이만큼밖에 못 드리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전부를 바쳐야 되는데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내 믿음을 좀 키워주셔서 더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헌금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커지지 않겠어요? 예? 예. 이게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이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헌금이, 그러니까 내 자신 드려지고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이 기본헌금이에요. 뭐 목적헌금도 있고 다른 절기헌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예배 드림은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헌금에서 중요한 헌금이 뭐냐? 11조 헌금이라는 얘기예요. 민수기서 14장 18절에서 12장 18절이구나. 신명기.
거기서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릴 때 11조 드려라. 11조가 헌금으로 말씀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11조입니다. 11조 헌금에 대해 지금 2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10의 1조는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조세 부담, 세금을 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청지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세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방향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11조는 최초로 11조인 사람 사례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4장에서 그 조카 롯을 구해 오는데 그 연합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옛날 지금 이 아브람 시대 때는 대한민국처럼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도시국가예요. 전라도면 전라도가 하나의 국가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울릉도가 하나의 국가였잖아요. 제주도도 탐나국이라는 국가였잖아요. 이게 도시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라남도에도 진안, 마안, 변안이라는 세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게 도시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회 발달이 시족에서 부족, 부족에서 부족 국가로 이렇게 발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들을 통일하는, 제가 그 고등학교 시험 볼 때도 시험 공부하고 너무 재밌어서 그 책을 봤는데 대망이라는 책. 이게 일본을 통일한 역사의 새 인물이 나오죠. 노부나가라는 젊은 청년 영주가 나오고, 이 영주라는 도시국가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노부나가 가서 시장에서 발을 팔고 있는 장사를 저놈이 범상치 않다고 데리다가 결국은 노부나가 일찍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일본이 섬이잖아요. 많은 영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국가였던 거예요. 그것을 통일시킨 거예요. 통일시키고 그 힘을 이렇게 결집된 힘을 이용해서 중국을 먹어야 되겠다고 일본을 교두보로 삼으려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죠. 임진년에 결국은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7년 전쟁을 일으킨. 그 후에 도요토미 씨가 실각당하고 그 독구가 이에야스라는 분이 일본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요. 20권짜리예요. 20권짜리. 내가 20권짜리 2번을 그냥 잠도 안 자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읽고 그랬는데, 바로 그 도요토미 임진왜란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수십 개의 도시국가들을 냈는데 이것을 다 하나로 통일시킨 거죠. 옛날 고대 나라의 고대의 영웅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 도시국가들을 전부 정복해가지고 큰 나라로 통일시킨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 고대 영웅들입니다. 예.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시국가들이 많은 거예요. 그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멀리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건너가기 위해서 히데요시가 중국을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삼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소돔 쪽이 그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비옥한 땅을 가진 데가 농작물이
많이 나오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소돔 왕이 중심이 돼갖고 여기에도 도시 국가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쪽에서 연합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짓밟아버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국가들이 그 조카 롯을 잡아간 거죠. 우리 성경은 14장, 창세기 14장에 한 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애들 소꿉장난하는 전쟁 같이 보이지만 이때 당시 전쟁은 국제전쟁이었던 거예요. 국제전쟁. 그런데 이제 조카 롯이 볼모로 잡혀가죠. 잡혀갔는데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연합군들을 작사를 내고 그러고는 이제 조카 롯을 구해 올 때 그때 소돔 왕과 여러 왕들이 이제 뭐 대승을 해갖고 돌아오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뺐는데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그 영접하는데 누가 나와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오죠. 이게 살렘왕, 여러분 그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살렘왕을 의의 왕, 살렘왕, 곧 평화의 왕,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 살렘이라는 것이 지명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지명으로 보죠. 예루살렘으로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왕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고대 사회에서는 보면은 왕이 제사장직을 겸직했죠. 우리나라도 보면 고대 역사 보면 왕이 비가 안 오면 제사장이 돼서 자기가 기우제 드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고 이방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니까 이들이 막 전쟁 오고 돌아오니까 이제 시장하잖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하죠. 이제 이것을 성례적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어. 그래서 성만찬을 떡과 포도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만찬의 기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떼어서 전리품, 그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을 가져가지고 10분의 1을 그 제사장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11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삼일교회 송택은 목사는 11조 설교를 딱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바친 거다. 이게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한번 그 부분부터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찾아봐요. 시편 110편 4절. 지금 막 성경 통독 시편들 들어갔는데 이사야 성경하고 시편이 제일로 메시아 예언이 강한 곳이 두 성경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다윗의 시라고 돼 있는데 짧은 시인데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건 메시아 예언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걸 메시아에게 신약 성경에 와서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 임금 마귀를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임금으로 지금 뭐요? 그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는 건 항복한 자를 딱 엎드리면 그 위에다가 발을 딱 올려놓잖아요. 어좌에 왕이 앉으면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잖아.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진 왕은
와서 엎드리면 그 위에다가 발을 얹으면서 너는 이제 졌으니까 내 노예국이 됐다. 이런 예식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그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이라고요. 근데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 마귀를 꺾어버리고 승리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가 1절에 되어 있다고 한다면 4절은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단번에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여기 이 말씀의 근거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빨리 한번 돌아가. 히브리서 5장에 나올 거예요. 5장 5절 6절 보세요. 5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왕의 즉위식이라고 얘기했죠. 왕의 즉위식을 얘기하는 것. 이 말씀대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다른 데서가 어디예요? 네? 시편 아까 110편 4절 읽었잖아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더니. 그러면서 7장에 보면 7장 2절 1절부터 봐요. 1절부터 봐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런 평강의 왕이다. 예,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여기서 시간을 가졌는데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송태근 목사는 시편 110편 4절과 히브리서 아까 제가 했던 5장 5절 6절을 인용해서 결국 아브라함 멜기세덱에 11조 드린 것은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거를 해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11조 드림이 하나님께 드림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멜기세덱의 11조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가 그 축복 기도를 받고 11조를 바친 거예요. 이 얘기는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여기서 11조를 제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11조를 드려라 하고 하나님이 제정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11조는 반드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의 헌금의 자연스러운 목록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11조가 뭐냐? 이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은 지금 야곱이 그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인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너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빨리 도망가라. 도피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도망쳐 가다가 광야에서 해가 지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워서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죠? 예. 돌베개를 납작한 돌을 하나 주워다가 베개 삼고 자는데 환상인지 꿈인지 꿈으로 나오죠. 사닥다리 꿈을 꾼단 말이에요. 사닥다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요?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고 그랬죠. 사닥다리는 뭡니까? 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없는 곳을 연결하는 게 사닥다리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12절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사닥다리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뭐예요?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야고보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신약에서 이 사닥다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성경 보고 이걸 알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서 교회 이름을 사닥다리 교회라고 지으려고 했더니 좀 그건 아니라고 주변에 사도 만류해가지고 제가 그 이름을 안 썼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 보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날에 인자 위에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요. 예? 창조의 중보자, 구속의 중보자, 교제의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이 주의 사자가 신약에서는 뭐예요? 성령의 교통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를 통해서 상달이 되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이게 중요합니다. 자, 14절, 15절이 이 본문에서 핵심이에요. 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지금 이 도망치는 야곱이 자식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자식을 약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 동서남으로 퍼져나가 땅을 약속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지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가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씨와 땅을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절 15절은 뭐예요? 언약의 복을 이어받을 자로 인치시는 거예요. 원래 장자가 세습되는 거죠. 장자에게 세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세습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지금 에서가 아니다, 야곱이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지금 장자로 세우려고 그래요? 장약권을 넘겨주려고 그래요.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별미 준비해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26장에 보면
복중에 잉태했을 때,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갖고 통증 때문에 고통 중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내 뱃속에서 두 국민이 뛰노는도다. 쌍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고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기도했을 때 확증을 주셨죠. 에서가 장자지만 장자권은 누구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작은 아들 야곱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에서에게 장자 축복권을 주려고 하니까 이건 큰일 날 일이거든. 왜냐하면 이삭은 기도를 안 했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 그런데 리브가는 이 임신했을 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야 되는데 이삭이 자기 그 남편이 지금 누구에게? 에서에게 주려고 그러잖아요. 에서에게. 이삭이 왜 나? 이삭이 야곱에게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 고대 사회는 여성이 남편이라고 해서 자기 주장을 해? 오늘날 같으면 전부 목 날라가다. 재산 목록이요. 남자의 재산 목록이요. 부인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못 말린다고요.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리브가가. 남편에게 설득해서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신분적인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모르고 에서한테 넘겨주려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든.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털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별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드리도록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14절에 누구에게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떠나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끌어 오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한 번도 하나는 안 가요. 며느리감을 이방 여자를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며느리감을 자기 집안에서 데려오려고 하란에 가서 몸종 가서 데려오라고 해도 자기는 안 가. 자기 고향을 한 번도 안 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야곱이 지금 하나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해요? 부를 때 약속하고 그걸 언약으로 인쳐준 그 말씀을 14절에 확인하는 거예요. 너 그곳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으로 피신하지만 이 땅이 네 땅이야. 약속의 땅이야. 그래서 15절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서. 이게 언약 백성의 지금 상속자니까 그래요. 지키며. 언약을 맺었잖아요. 자기 백성 지키고 샬롬을 주기로.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몫을 지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지금 언약의 후손으로서 상속권을 받은 예식이에요. 예식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야곱이 최초로 새벽 기도한 사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은 자기 집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 우상숭배를 하지. 자기 집만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자기 집에만 지신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있는데 따라오신 거예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하나님 만나니까 두렵죠.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이 뭐요? 벳엘이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베트라는 말은 집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아시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뭡니까? 최초의 성전 개념이죠. 성전을 봉헌할 때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성전 낙성식 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기도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고 응답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는 것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언약의 후손으로 인쳐주신 이곳에 지금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고 성전 삼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걸 더 나가서 얘기하면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결단인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20절에서 22절이 중요해요. 20절, 야곱이 서원합니다. 서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까지가 어디를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15절을 확인하는 거죠. 자, 15절 봐요. 15절과 21절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15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 야곱이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거기다 보태는 거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서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지금 15절을 붙들고 지금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가 나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확증해 주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했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으로 자기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22절이죠. 그렇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자,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어디가 있어요? 몇 절이에요? 18절 있죠. 그 18절을 그대로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돌아와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언약을 확증해 주신 대로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나의 삶에서 보여주시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이곳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뭐냐? 11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1조는 어떤 11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헌금이 11조 헌금이란 말이에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신 있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11조 헌금 설교한 목사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부터 11조를 접근하는 설교를 한 사람이 없어요. 나밖에. 11조 출발이 여기에요. 저기. 전제합니다. 14장 아까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것. 11조 재정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11조를 드린 하나의 일례인 거야. 그런데 지금 야곱이 서원했다고 그랬죠. 서원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낫다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서원한다는 말이 낫다르는 히브리어인데 서약한다는 얘기예요. 맹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으로 계승자로 인쳐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응답한 거예요. 야곱이 응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서원했다는 것은 맹약하고 서약하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 나를 언약의 후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언약을 지켜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름 붓고 그리고 베델이라고 고백했던 이곳을 성전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11조 헌금을 반드시, 여기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죠.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11조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일 거예요. 서원이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지가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으로 후계자로 인쳐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언약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후계자, 너 후계자 됐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언약 당사자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은 생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안녕을 주시면, 샬롬을 주시면 나는 성전 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이 11조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서, 여러분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구속받은 자를 하나님과 새 언약으로 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사들은, 김세훈 박사는 항상 십자가 죽음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언약의 성취, 그리고 구속의 역사.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를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내 일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늘 지금 14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 떠나지 않냐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옳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후계자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를 책임져 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라는 얘기예요. 그 11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35장인가 나올 겁니다. 야곱이 거기 성경 찾지 말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잠깐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돌아왔는데 베델로 안 가요. 베델로 가서 거기 가서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성전 삼는다고 했으니까 안 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해. 그 사건 알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요.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갑시다. 자, 그러면 11조가 뭐라고요? 언약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나의 생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드림의 헌금이 11조금이에요. 그래서 이 11조금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바로 말라기로 넘어갑시다. 말라기서 3장에 나오죠. 여러분, 말라기서는 제사장을 책망하면서 예배 회복과 삶의 회복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글체, 문체가 뭐냐면 대화체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라기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6절부터 12절까지가 예배 회복에서 10의 1조를 다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장 7절에 보면 시작하기 전에 큰 점이 시작되죠. 단락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6절로 가야 돼요. 왜 이게 잘못됐냐면 절, 장 이런 단락을 나눈 것이 원문에서 없어요. 후대에 독자들이 성경을 읽기 쉽게 하려고 단락을 나누는 거야. 근데 그때 단락을 나눌 때 그분들의 신학적인 입장으로 단락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단락을 잘못 나눈 거예요. 6절부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6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지금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용어입니다. 자,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약,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맺었는데 을이 깨버렸어, 그걸.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을이 깨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갑이란 말이에요. 을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깨버렸어.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 이게 신실하심이에요. 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이 말을 지금 부정적인 용어로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책망이죠. 응? 내가 너희들 같았으면, 내가 너희들이 계약을 깨끗으니까 무효시키고 너희들 소멸시켜버려. 없애버릴 수 있어. 너희들 같으면. 그러나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인자, 사랑하심이고 하나는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묶어놓으면 영원히 신실한 사랑이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 인간들이 계약 맺는 그 룰로 한다고 한다면 너 깼으니까 계약은 무효가 되고 너 깼으니까 죽여. 여러분, 계약이 고대 계약은 뭡니까? 피해 계약이에요.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이 뭡니까? 그 아브라함 시대 때는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쪼개놓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어서 갈라진 거예요. 계약을 어길 때는 이렇게 죽어도 좋다 하고 갑과 을이 그렇게 해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 시대 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24장은 어떻게 해요? 피를 붓잖아요. 피를 뿌리잖아. 반절은 제단에 붓고,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언약을 당사자로서 어기면은 내가 피를 흘리고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머리에 뿌리는 것은 너희가 언약을 어기면 너희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언약이 피의 언약, 생명을 거는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 맥락에서 6절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너희들처럼 변한다고 한다면 너희들 언약 어겼으니까 죽여버려, 소멸시켜버려. 그러나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서는 뭐라고요? 문답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데 여기서 6절에서 하나를 내가 놓친 게 있네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창세기 28장에 누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맹약했어요? 야곱이죠.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11조를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관계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 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마주보고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관계지요. 근데 등을 돌리고 있어. 하나님에게서 내가 등 돌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도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내가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등 돌리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관계이지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책임져 주지 않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망하고 그렇게 저주받고 헛되게 당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있다니까 이게 더 무서운 얘기지요. 너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니까 하더라.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언약 백성이 언약을 왜 맺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근데 언약을 깨버리니까 서로 등 돌리고 있는 저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돌아와.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너 나에게 진정한 11조와 봉헌물, 헌금을 드려. 그것이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등 돌려 있는 것을 돌이켜서 너희 인생, 야곱에게 말씀했잖아요. 책임져 주고 평안히 샬롬을 주시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1조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도적질했다. 이것은 11조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자, 9절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반드시 드려야 돼, 10의 1을. 그러니까 안 드리니까 뭐요? 도적질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도적질하니까 뭐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10절부터입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까지.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했죠. 여러분, 이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이 창고에 있는 11조는 어디다 씁니까?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면 10의 1조가 10의 1만 하는 게 아니에요. 10의 3조를 해요.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요. 10의 1조는 뭐냐? 이웃을 돕는 데 써요. 또 10의 1은 뭐냐? 이들이 성지순례, 예루살렘 성의 3대 절기에 다니기 위해서 그걸 구분해 놓고 비용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의 가령 이란 같은 데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낙타 타고 말 타고. 이게 뭐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그러니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비용으로 쓸 돈을 성별을 시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3대 절기로 지키러 가는 발걸음 시작부터가 이게 거룩한 길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10의 3조를 쓰는데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뭘로 쓰이냐? 제사장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이 땅을 분배를 안 해줘요. 그래서 11지파가 농사져서 소출을 거둔 것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이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가 뭡니까? 장자예요, 장자. 장자가 아버지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장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사는,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 모시고 사는 장자가 그 아버지 모시면서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3조,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레위인이 먹고, 또 10의 1조는 이 11조는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건 11조 한 번이에요. 이 11조. 그 다음에 이웃을 돕거나 성전 순례의 성물로 쓰이는 것은 3년마다 한 번씩 드려요. 10의 1조를. 그래서 이웃을 돕고 비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게 창고에 드리라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다시 봅니다. 창고에 드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여기서 또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예요. 보너스 받는 거 11조 하면 도적질 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입니다. 생활비 11조? 이것도 도적질 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부분에 인간들이 인색한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시험해라. 시험해라. 여러분, 11조 신앙생활에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장해 준 거예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당신은 농경문화잖아요. 농경문화의 용어를 쓴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업 시작하다가 중간에 망해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시작을 했는데 성공을 못하고 망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기한 전에 떨어지고 메뚜기, 황충이 먹어 없애고.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이방인들이 저자들 복받은 사람이야.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거소, 환경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는 저는 모든 관계까지 다 포함된다고 봐요. 이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금이 왜 중요하냐? 언약의 표징이야. 언약의 표징이라고요. 언약을 통해서 맹약한 헌금이에요. 자, 지금 2번에 1번, 2번, 3번, 4번 쭉 5번, 6번, 7번까지 다 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서 복습을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죠. 지금 시간이 한 10분 남았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부산 옛날입니다. 제가 사경에 전도 집회 다니기 전에 내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개척교회 할 때 내가 그때부터 사경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내가 집회 가면 꼭 주일성수와 11조 헌금 설교를 낮 집회 때 해요. 이게 헌금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녁 끝나는, 목요일 날까지 집회를 끝나는데 어느 권사님이 수천만 원 11조를 올리면서 제가 도둑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수천만 원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나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나오시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100여 명 모이는 삼각교회였어요. 내가 11조가 아까워서 다른 사람도 11조를 못 하게 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부담 갖지 마. 권사인 나도 안 해. 나중에 믿음 들어가면 그때 해지. 11조 할 생각 말어. 그게 자기가 11조를 못 하니까 못 하게 했던 거예요. 그걸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회개합니다. 울면서. 그러니까 그분한테 예약보다 11조 안 했던 그분들까지 다 그냥 눈물 바다가 된 적이 있어요. 11조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무슨 신앙 고백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에 은혜 안 주셔도 되고 복 안 주셔도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과 물질이에요. 아닙니까? 시간과 물질이에요. 그 사람이 여유 있게 사느냐, 좀 어렵게 사느냐도 물질 관리 잘 못하면, 물질 관리 잘하면 좀 낮게 살고, 잘못하면 잘못 사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면 뭔가 이루지를 못하고 한 생을 살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공을 창조했어요. 시간과 공간.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과 물질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 나는 지난주에 시간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을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인센티브를 약속하신다. 나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내가 인색한 거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너 시간 온전히 나에게 드리고 너 물질을 온전히 나에게 드리면 내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응? 더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라, 나를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림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림. 거기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11조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제자훈련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깊이 자기를 돌아보시고,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이 부분, 이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기본이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다른 걸 잘한다 할지라도 그 기본이 안 되는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맞춰지는 다음 주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타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헌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학기에는 3권은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라. 내가 또 이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해야 되는데, 하게 될 터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이 예배 부분은 완전히 여러분이 정복하고 신앙으로 정복하고 예배에서 결단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림인 것을 헌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절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0의 1조 헌금이 무엇인가? 10의 1조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10의 1조 헌금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 성소 온전히 하며 11조 헌금을 비롯한 헌금 생활이 온전히 드려짐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약에 하신 대로 저들의 인생 여정, 삶의 자리자리에서 샬롬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 생활에서 복을 누리는 간증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